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 중에는 독특한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베드로,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시몬이 아닌 베드로, 파트라, 바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러서 그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 요한이라고 부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이 사도들 사이에서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아마도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말 하기에 앞섰던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성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아서 말하지. 보아너게, 야 쟤네 시끄러운 애들이야. 예, 그런 이름으로 제자 사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주목해 볼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앞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렀고, 바나바도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제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야 쟤는 시끄러운 애들이야, 보아노겟, 천둥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불렸지만 사울만큼은 자기를 사울이 아니라고 나를 이제 바울로 불러달라고 자기 소개가 담겨있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별명은 다른 누군가가 나의 특징, 성격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끔 표현해주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 자기소개, 여기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모델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이거를 헬라어적으로 발음했을 때 바울이라고 발음된대요. 근데 원래 이름의 뜻에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울은 큰 자, 높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게 사운드가
헬라 표현으로 바울이라고 표현되면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불리는 것을 원치 않고 헬라 이방인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다. 나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거야. 이러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여기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나를 소개하는 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섰을 때 나는 누굽니다.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성도들 앞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백장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딱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거 말고 더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PR을 하는 게 교만한 것 같고 좀 튀는 것 같아서 우리 한국인 문화에서는 그런 걸 하면 조금 싫어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게 포장해서 소개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취직할 때의 자기소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플러스가 되기도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소개되고 싶은가? 여기 자기소개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를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 함께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기를 크게 어필하고 소개할 필요가 없이 딱 한 단어만 쓰면 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울이라고 했나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들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동력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력자. 사람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나는 당신들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동력자입니다. 특별하게 신과 같은 존재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함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는 그것을 마르투스라고 하잖아요. 증인. 목도했기 때문에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의 종말의 신앙, 이게 이단이 믿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신부처럼,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항상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개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리더는
진짜 뭐라도 좋은 것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복을 받아서 막 로또 하면은 막 1등, 2등 당첨되는 뭐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쪽에 땅을 사세요. 그럼 부자가 될게요. 이런 능력? 아니, 저는 그런 욕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보다는 저희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보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를 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 가운데에 예수가 이런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제가 소개를 한다면, 심지어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할 때에 정말 이렇게 소개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교회에 가고 그 다음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내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모델이라든가 거룩한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욕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목표, 이루고 싶은 그러한 바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되고 싶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거를 배우고 싶어. 어떤 이들은 돈으로서 장사치레하는 그 성전을 깨끗이 하셨던 그러한 정의로움을 내가 담고 싶어. 어떤 이들은 세상에 감춰지고 가슴 아파하는 그 환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나는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 힐러, 그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나는 치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감정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침체가 되면 나의 신앙의 고백들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감정 기복에 따라서 내려가고 표현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뭡니까? 이들에게 큰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때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던 시간들도 예전에는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했다가 또 어떤 이들은 조금 살만하니까 그 기도하던 것들을 놓기도 합니다.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감정과 신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인 베드로는 그가 사도이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 그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싶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 자녀들은 봅니다. 내 부모의 좋은 것들과 내 부모의 나쁜 것들을. 좋은 것들은 참 담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부모가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녀들은 그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성실하고 정직하면 자녀들도 결국은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삽니다. 반면에 부모가 뒤에서 좀 거친 말을 하고 속이는 삶을 살면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그러나 나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거친 말을 하며 거친 생각을 하며 자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 앞에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닮는다. 성도님들에게서 혹여라도 좀 미숙한 모습들이 보게 되면 그게 내 모습은 아닌가, 나의 연약함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 가운데에 내 모습이야 라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그 좋은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더욱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증거이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이러한 편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룩한 모델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세워졌다면, 그렇게 소개되고 싶다면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사시면 됩니다. 과거의 시간들은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그 모든 죄악들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말 그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드리는 것은, 베드로는 어떠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때에 그것을 명령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증언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수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 앞에 새벽녘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저 멀리서도 그가 예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장로이고 장로가 아니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들, 그들을 장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양을 치듯이 당신도 성도들을 그렇게 치십시오. 돌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억지로 해요. 교회 봉사 억지로 해요. 뭐가 내가 주어져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꽂혀서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매일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의 예전의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품어주면서 기다려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진 거는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넘어서는 사랑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책임감으로 돌봅니까? 아니잖아요. 책임감으로 돌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책임감으로만 합니까? 그 농담 삼아서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사랑함으로, 때로는 나와 달라도 그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근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받아 누려야 될 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마음을 거절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버려지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조차도 깨져버린 그러한 사람들. 근데 주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나에게 장로가 됐기 때문에, 안수집사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섬기면 힘들어요. 이득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 하면서 한 영혼이 성장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한 그 기쁨들을 볼 수 있는 마음. 내 자녀가 크면서 야, 얘가 또 컸구나. 우리 요한이가 제일 어린 아기인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요새는 말도 해요. 뒤에서 목사님 하면서 막 와서 반갑게 안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도 예뻐요. 귀여워요. 그런데 더 기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기가 누워있다가 뒤집어요. 너무 예뻐요. 뒤집던 애가 걸어요. 너무 예뻐요. 옹알이 하던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요. 너무 예뻐요.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자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자유롭다. 내가 자유로워야지 이런다고 자유롭지 않잖아요. 내가 진짜 거기에 몰입을 해야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의 자녀도 키우는데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데 내 몸에서 난 자녀들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자녀들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성장하고 기다리는 것을 기쁘게 기다려줄 수 있으며 축복할 수 있으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야, 제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제가 저렇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찬양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양무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신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기가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것보다는 나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이래야 될까? 베드로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아니라 베드로서를 우리에게 읽히심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태어난 아기를 얘기했지만 아기인 상태로 계속 있나요? 사람도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랍니다. 처음에 아기 때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젖을 물리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 아기가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육체는 쇠하게 되지만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러서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장로로서 누구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장로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야 될 방향에 지치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배웁니다. 배우죠. 전 유튜브 통해서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배웁니다. 왜? 아빠가 처음 돼봐가지고. 딸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딸 되기 위해서 딸을 어떻게 되는가 배웁니다. 배워도 잘 바뀌지가 않는데 배우면 내가 이거는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걸 실수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는 방향 가운데 있다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 자원하는 것은 좋대. 내가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내 뜻에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뜻에 따라서 했다라고 한 거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아까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떨어지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의 모델을 정할 때에 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나는 이런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목표 지향에 거기 욕심이 없고 그냥 오늘의 삶을 자족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잘 지내면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그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라고 요 말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강까지는 전 필요 없고요, 그냥 주님과 기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영적인 경기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선수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군사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난 만족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 전쟁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승리하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기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 옛날에는 월계수로 돼 있었죠. 이파리로 싸서 승리한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경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면류관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과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 누군가는 이기게 되면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약정하셨는데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경기에 임하려고도 하지 않고 출발했는데 빵 소리가 났는데 달리려고 하지도 않으면 얻을 게 없어요. 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경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뛰지를 않아요. 나는 면류관 필요 없다고. 면류관 필요 없고 아니고가 아니라 전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상 필요 없어요. 로또 복권 줘도 무슨 전도사가 로또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먹고 살기만, 하루 3끼 먹고 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빚지고 살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역할 수 있는 자리만 있어도 저는 감사해요. 뭐 성도님들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할 때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이더라고요. 교만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해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 자리 서야 돼요. 그런데 빵 쳤는데 달릴 생각도 안 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뭘 도전하십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월계수,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받는 그 영광과 명예스러운 그 증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안 변해요. 왜? 훈련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어떤 노력을 합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경기에 임할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저랑 체급이 비슷한 그 예전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첸민호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유도로 금메달을 땄고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겨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전 올림픽에서 그가 동메달을 땄는데 자기는 동메달 딴 것도 너무 기쁜데 동메달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메달을 따서 기뻐해야 되는데 동메달을 따서 너무 슬펐대요. 내가 다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거부터가 왜냐면 너무 치열하니까 경쟁이. 그래서 그가 한 건 뭐냐면 내가 다음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선발에 뽑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전에 들 수 있었던 힘보다 더 크게 들 수 있는 힘을 운동을 하고 금메달 딸 때까지 절대 탄산음료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는다. 햄버거 입에 물지도 않겠다고. 내 몸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메달을 땄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일상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꺾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위하여 훈련하며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편한 거, 내 입에 단 거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내 입에 좀 쓰더라도 유익한 거, 내 몸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자리 가운데 쓰고 있는가? 오늘 저에게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겸손은요 저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이 아니에요. 예의 바른 거, 그냥 낮출 수 있는 거, 나를 그냥 이렇게 조금 낮게 보이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면 내가 그 상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에 노력하듯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좁거나 나쁘거나 뜨겁거나 춥거나 상관하지 않고 매일의 그 영광의 그 관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게 없이는 영적 아비도 영적 장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장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왜? 그게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수고 군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장로들이여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이여 그렇게 살라.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 그렇게 살아라.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요청합니다.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띠띠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때에 끈으로 자신의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던 그 예수님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이가 많고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낮추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른들을, 영적 리더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어떤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검도하는 장면을 보여줬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겸손함이 없고 그 겸손함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 보면 내가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검은 있는데 그 말씀의 검을 갖고 내 대적되는 사단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방향의 칼의 방향이 가끔 다른 데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해야죠. 이래야지 교회가 삽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MZ세대라고 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 이제 MZ세대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는데 옛날 고대 벽화에도 이집트 벽화에도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젊은이들에게 뭡니까? 교회의 리더들, 영적 리더들을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자예요. 낮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섬겼던 마음, 그 겸손함으로 어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겸손한 이들에게.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젊은 이들이에요. 영적으로 젊은 이들.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자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가 없고 그럴 때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겸손함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잔소리로 듣고 있는가?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이가 먹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교회를 다녀도 미숙한 젊은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고 겸손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청년이 된다면 어느 순간 나의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짧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사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서 거의 어떤 교회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대체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출석 성도들, 재적 성도들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떠나서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네. 교회 섬기지 않아요.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 이런 세대들인데, 근데 뭡니까? 어렵고 힘들면 떠나요. 편한 쪽 찾아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6절부터 8절까지 교만, 염려, 방심입니다. 교만, 겸손함의 반대가 뭐다? 교만함이잖아. 교만한 자들에게, 이게 약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교만하면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잠자고 졸고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 그리고 염려, 근심하는 거, 뭐가 터지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건들을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심.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물어가죠. 영적인 방심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내가 깨우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나태한 게 게으름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를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것, 이게 게으름이에요. 방심한 거예요. 사단은 이 세 가지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세 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첫째, 겸손하라. 둘째, 믿고 기도하라. 셋째, 경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다. 경계하라.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라. 항상 전쟁 가운데 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준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그냥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반영하고,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욕심입니다. 한 번에 바뀌는 사람들 분명 존재하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내가 바뀔 수 있는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나의 미숙함이 있으면, 염려함이 있으면 나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주님께 맡긴다. 내가 방심하고 있었으면 난 더 이상 방심하지 않겠다. 우는 사자들이 나를 노릴지라도 나는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갖겠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것을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시대, 어떠한 세대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